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늘나라의 별이 되고 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했습니다. 왜 꽃주일이라 했냐면 어린이들이 바로 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정의 꽃입니다. 교회의 꽃입니다. 나라의 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식물이 있으면 꽃이 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잎보다 줄기보다 더 예쁘고 가장 대접받는 것이 꽃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린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꽃은 대접을 받는데 사람의 꽃인 어린이들 얼마나 대접받고 있습니까? 어린이가 꽃이라 하면 이 꽃이 세상의 꽃 그 이상으로 대접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습니까? 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보아주고 더 아름답게 대접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꽃이 없습니다. 나무는 있는데 꽃이 없습니다. 나무도 보면 고목나무들만 참 많이 있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핀다는데 꽃이 피지 않습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고목나무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꽃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어린이들이 많으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많은데 정작 꽃인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 40년 전에 나라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나중에 좀 지나니까 둘도 많다 이거지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녀 많이 낳으면 세금도 더 매긴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다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보통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젊은 시절 군에 갔다 오고 예비군 훈련 받을 때는 어김없이 예비군 훈련 교관이 등장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보건소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정관 수술하실 분들 저 따라오십시오. 일주일 예비군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관 수술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예비군 훈련 몇 해 가면서 받을 때 그 중에 한 친구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총각이 따라갔다가 퇴짜맞아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임 여성 한 명당 0.78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정상이 되려면 남자 여자 이제 둘이 만나서 아이를 낳으니까 가임 여성 한 명당 2명을 낳으면 기본입니다. 본전입니다. 그런데 0.78명이니까 반절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인구 절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해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최고의 기록을 찍은 것이 1960년입니다. 58년 개띠들 많다고 하지만 60년생이 더 많습니다. 한 해에 108만 53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래 된 것이 2000년이 되면 60만 명으로 줄어들고 2020년이 되면 30만 명도 깨어집니다. 지난해에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가 22만 9,900명입니다. 산부인과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꽃밭은 있는데 꽃이 없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들만 무성해져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 낳는 데마다 1억씩 주겠습니다. 이번 선거 캠페인에 공약이 등장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한 해에 한 명 태어나는데 1억씩 주면 22만 명이 태어난다 해도 한 해에 재정이 22조나 들어가야 하는데 그 세금 누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난 20년, 10년 동안 우리 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정부에서 투입한 예산이 270조 원이었습니다. 270조 원을 쏟아부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 하나 태어날 때마다 1억씩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거지요. 아이 한 3명 낳으면 평생 그냥 놀고도 먹도록 이렇게 해주면 그 예산이 차라리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2가지라 생각합니다. 키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다른 동물들은 1년, 2년만 자라면 다 끝납니다. 강아지도요, 1년만 지나면 성견이 되어서 어른구실을 합니다. 소도요, 그렇게 큰 소도 1년 반만 지나면 어른소가 되어서 아이도 낳고 새끼 소도 낳고 어디 나가서 일도 하고 다 합니다. 가장 빠른 것은 닭은요 40일, 50일만 지나면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몇 년 걸립니까? 사람은 얼마나 걸립니까? 2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30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 재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니 이것은 또 한 번 실패해버리면 다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니 아이 낳는 것은 어려워도 낳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 이게 보통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그래도 30년, 40년이 걸려도 내가 낳은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영받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왜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요 10명, 15명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10명, 15명 낳아도 그 중에 한두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아이만 성공해도 부모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을 뒷바라지했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의 보장이 없습니다. 대접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니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자녀를 낳지 않게 되어진 겁니다. 그 아이를 나라가 책임져 주고 정말로 보장해 주고 이러면 아이를 아마 좀 더 낳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하겠습니까? 낳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도 결혼해야 하고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녀는 화살통에 든 화살과 같아서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모보다는 자녀가 있는 부모가 훨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상 문제 다 내려놓고 세상에 내 방법, 내 이성, 내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왜 자녀가 있어야 하는지, 이 땅에 왜 어린아이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그 어린아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자랄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요. 여러분 가능하다면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나는 소망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는 당부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꽃처럼 별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며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결코 그 자녀 교육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랐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그 아이, 예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그 아이가 잘 되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잘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져주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져주는 아이와 어머니 아버지가 만져주지 않는 아이는 모양이 다릅니다. 누가 만져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지고 인물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파마를 해도요, 어느 미용실에 어떤 미용사 누가 머리를 만졌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물이 달라집니다. 포항에서 동네 미용실도 참 잘하는 미용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파마하는 것과 중앙통에 가서 제대로 돈 주고 파마하는 것과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서울의 강남에 가면 하루 종일 파마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다는 겁니다. 파마하는 것이 아니라 컷도 다 하고 얼굴도 만져주고 이것이 여행 상품이 되었는데 비싼 곳은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게 받아서 바가지 덮어 씌웠다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SNS 띄워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좀 예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필수 코스로, 왜냐하면 한국의 미용사가 세계 최고의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서양 사람, 일본 사람은 할 것 없이 거기에만 가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데 비쌉니다. 얼마?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100만 원 주고 강남에 가서 그런 미용실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남편이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이뻐지는 것도 좋은데 못 알아보면 어떡하겠습니까? 포항에서는 10만 원, 20만 원 미용실도 있대요. 보통 동네 미용실은 한 3만 원, 5만 원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만져주는 것과 만져주지 않는 것은 차이가 나고요. 만져주면 더 잘 만져주는데 비싸게 만지면 만질수록 인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유럽을 다녀오면서 가이드가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올라가니까 전에는 동남아시아, 중국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갔는데 이제는 유럽도요, 프랑스도, 파리도, 이태리도 전부 한국이 다 점령을 다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서 한국말로 다 쓰여져 있고, 가이드, 오디오도 한국말로 다 설명도 다 해주고, 바티칸을 가도 그렇고, 한국말이 아주 이제는 한국이 대접을 받는데, 전에는 서울 사람, 포항 사람들만 유럽에 왔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시골에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겨울철이 되면 이제 농기구를 놓고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데 한국 사람이 여행을 와서 첫 손님을 딱 받으면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가이드는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농촌 출신인지 포항 출신인지 서울 출신인지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여행을 왔는데 손님을 받았는데 20명, 30명 손님을 받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팀인데 세상에 한눈에 농촌 출신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할머니들 머리 파마한 것 보고 알았대요. 똑같아요, 똑같아. 또 유럽 여행 온다고 전부 다 이틀, 3일 전에 미용실 가서 전부 똑같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골 파마 펄펄하게 해가지고 전부 다 금방 해가지고 풀려지지도 않고
머리가 하나같이 다 똑같으래요. 스타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똑같이 해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리 동네는 미용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그 미용사 작품이요. 그 사람이 만지니까 똑같이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생각에는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머리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문제가 참 많은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데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최고의 작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해 동안 잘 사용하던 전기면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열면 막 뚜껑 따로 면도 날 따로 다 쏟아지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깨어졌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버리려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맞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구입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몇 해 되었습니다 하니까 보내세요. 일단은 고칠 수는 있는데 비용은 들 수도 있는데 보내주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속는 셈 치고 보내었더니만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공짜로 그냥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요, 택배비도 공짜로 완벽하게 고쳐서 이 면도기가 저하고 같이 유럽 여행을 하고 왔다니까요. 쓰레기통에 처박힐 뻔했는데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갈 뻔했는데 그 만든 회사의 기술자가 한번 손을 딱 보니까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우리보다 수준은 낮아도 우리보다 못 배웠어도 우리보다가 모든 지식은 떨어졌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때에 심지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도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 2살, 3살 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 깨워서 막 눈을 비비면서 비몽사몽간에도 데려나왔습니다. 예배당 오면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그래도 데려나왔습니다. 젖먹이 안고 데려나왔습니다.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자고 깨니까 교회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안방에서 그냥 자고 있는 상태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들쳐업고 데려나왔습니다. 왜 데려나왔겠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나온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려나왔는데 그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놓고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어루만져주셔서 귀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들은 집에서 그냥 있어라.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주님이 만져주지만 어린아이도 주님이 만져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싫어하면 업어서라도 싫어하면 손을 잡고 끌고서라도 무슨 방법 무슨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주님 앞에 데려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삶의 결단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만드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고 간섭해 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면 예수 믿으면 더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면 예수 믿으면 주님이 만져주시면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에 여행하면서 정말로 멋진 가이드를 베니스에서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 만났는데 베니스 광경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가이드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진 가이드인지
오자마자 딱 지도를 펴놓더니만 베니스 여기 이태리 여기인데 베니스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가볼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다 하셨죠? 예, 그러니까 결혼해서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뒤에서 후회합니다 하더라고. 후회해도 여러분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으면 더 후회합니다. 그러니 늦기 전에 여러분 결혼 다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필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고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는데 여러분 내가 여행 가이드를 30년 하는데 인생의 필수가 두 번째 필수가 뭐냐 하니까 선택 관광이 필수래요. 선택 관광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베니스 다시 올 거예요? 안 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또 올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돈이 들어도 다 보고 가야 됩니다. 얼마 들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끌끌거려도 소용없습니다. 보러 오자면 돈 훨씬 더 듭니다. 그러니까 선택 관광 무조건 다 하십시오. 선택 관광 필수래. 그러니까 다 했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아니 저 가이드는 선택 관광이 필수라 그러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하는 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필수 중에 필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더 필수요.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허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작품 중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데려 나올 수 있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나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포기해 버립니다. 화나게 하면 실족하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맞지 않기 위해서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창조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칭찬하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우연히 뱉은 야, 너 영어 발음 정말 좋다.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진짜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대학에 가서 영어 전공을 하고 영어 교사가 되고 영어 교수가 됩니다. 야, 너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좋냐. 이 말 한마디에 자기가 진짜 목소리 좋은 줄 알고 열심히 노래해서 가수가 되고 성악가가 됩니다. 야,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미술 선생님의 이 칭찬 한마디가 유명한 화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달리 되는 게 아닙니다. 칭찬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야, 네 손맛이 들어가니까 정말 맛이 다르다. 이 말 한마디에 사실 뭐 된장이나 나물이나 거기서 거기지 뭐 얼마나 더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 칭찬 한마디에 요리사가 되고 인류 셰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책망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 이것밖에 못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 한마디 한다고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칭찬에 있습니다. 책망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칭찬해주고 많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부모들이 자녀를 얼마나 칭찬해 주는지 축복해 주는지, 야곱도 죽기 전에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12 아들을 축복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그 백성을 얼마나 축복해 주었습니까? 축복이 그대로 된 겁니다. 다윗도요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너가 특별히 택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특별히 택한 임금이다. 나도 못한 것을 너가 할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 가지 복잡하고 신경 쓸 일 많이 있지만 그것 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이 축복의 기도를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책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칭찬하고 축복해 주면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모든 베스트를 다 내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책망하고 저주하면 눈치 봅니다. 눈치 보다가 포기해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칭찬해 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말로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뒷바라지 한다 그럽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후원해 줘야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뒷바라지라고 그럽니다. 자녀 뒷바라지하는 참 고생하셨습니다. 뒷바라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뒷바라지를 해야지 앞바라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바라지가 뭡니까? 자기가 끌고 가는 겁니다. 자녀는 하기 싫은데 막 책망하고 다 그쳐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앞바라지입니다. 여러분, 앞바라지는 가이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후원해 주는 거예요. 힘들 때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인물이 잘생겨도 너가 정말 그 인물 최고다. 최고다. 영화 배우감이다. 최고. 못생겨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못생겨도 내가 정말 그 인물 가지고 뭐가 될 거다. 이주일이도 그 인물 가지고 살았고 옥동자도 그 인물 가지고 살았는데 잘생긴 사람만 인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못생긴 사람도 인물 먹고 사는 거예요. 공부 잘해도 너 공부로 출세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다 공부 잘합니까? 공부로 머리로 먹고 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공부 못해도 너 공부는 못하니까 대신에 의리 있지 않냐? 인품은 좋다. 그래, 네가 가지고 먹고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훌륭하고 귀한 인물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꽃밭에 꽃이 없어서 야단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를 많이 생산해서 이 땅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더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정말로 제대로 아름답게 한번 키워봅시다.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주님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뒷바라지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가 한 사람의 실패도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어린 자녀들 축복합니다.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소중히 여김받고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